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하실 때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있고 또 종말론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한 구절로 요약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덕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새 시대가 열렸다 하는 선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며 멸망당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만일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탈 수가 없습니다.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깨달으시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메시지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역사를 향한 정확한 타이밍에 일을 하십니다.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연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때가 돼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돛을 펼치고 배를 출발시키겠다고 아무리 애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펼치고 배를 출발시켜야지 배가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돛을 펼쳐야지 우리 인생이 전진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그 때에 맞게 반응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일상적인 때,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교차해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그냥 여기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일상이 있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답답하고, 정말 기도가 역사가 있는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죠. 그러다 카이로스가 오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결정적 타임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열리지 않던 문이 한순간에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담임 목회지를 찾기 위해서 2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신청서 넣고 2주 만에 설교 스케줄 잡히고 설교가 난 후 한 주 만에 청빙되었다고, 청빙에 응하실 거냐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모든 일이 한 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한 달 안에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고 사십시오. 이래가 되겠나 싶은데 됩니다. 또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일이 되는가? 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묵묵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시면 때가 이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약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났는데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라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린 것이죠. 여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무한정 기다렸다가 당신 생식 능력이 이제 사라지는데 아들 못 본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놓고 양자 삼아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 이루어달라고 구하자.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쓰죠. 인간적 방법은 항상 일이 꼬이게 만들고 안 좋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창세기 본문을 새벽 기도하는데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 쪽의 조상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성취해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때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89세 생식 능력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신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죽었어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 하라 100세 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안식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합니까? 천국 간다 얘기하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욕입니까? 보통 천당,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네, 천당 가까이 왔네, 곧 죽겠네, 이게 복입니까? 이 저주지 않습니까? 저주, 욕이잖아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 아이고 천당 가까이 왔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이게 지금 영원히 가는 그 안식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쓴 겁니다. 천국.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천당 개념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천당은 원래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죽으면은 영원히 좋은 곳 간다는 것이 천당입니다. 섞여버렸어요. 천국 간다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것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우리 목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우리 목자님한테 오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죽어서 가는 영혼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재적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자가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미국이 주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쟁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내고 무력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정복한다면, 쟁취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린란드에 들어간 것이죠. 그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돌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그 군대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귀,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와서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결박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죠. 구약을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내리던 악한 영이 저지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쫓아내지는 못했죠. 결국 사울 왕을 사로잡고 종 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망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렇죠. 선교지 곳곳마다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치유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망가졌던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아픈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픈 몸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죠. 언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하고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와 악한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짓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성도 간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아프고 상처 있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병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그 통치가 완전하지 않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있고 악한 어둠의 권세도 아직 활개치고 있고 악한 사람들도 아직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터에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생각하면 속히 와달라는 것은 다 죽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현재적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르게 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치가 완전해져야 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지금 내 가정에 임하시고 내 자녀 위에 임하시고 내 사업터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뜨겁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통치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짓고 이렇게 아프다는 감정 정도가 아니라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여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고 대적하고 오직 라합만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두 손 두 발 벌려서 환영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합만 구원받았잖아요. 라합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했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심판받고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 두 팔 다 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했던 것에서 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었던 실력, 나의 실력, 나를 자랑하게 만들었던 나의 업적, 내가 지금도 자랑하고 있는 나의 공로, 내가 늘 든든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십시오.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최근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는 뉴스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으니, 나에게 지분이 있으니 내 아들을 담임시켜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100억을 달라. 안 주니까 그러면 40억이라도 달라.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자기 공로를 주장할까요? 성도님들, 복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자기 공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평생을 복음의 말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자기 공로 아닙니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 주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돌아서십시오. 자기 공로 잊어버리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붙잡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붙잡으세요. 또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은 돈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생명을 줄 것처럼, 인생을 성공케 만들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욕하는 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몬이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던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심판이고 진멸이었죠. 그러므로 속히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사업터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번에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늘 기회가 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철학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올 때 잡으라고. 기회가 떠나면,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의지했던 모든 것, 예수 위에 의지했던 모든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돈,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모든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